사람들은 상식적인 방법보다 빠르고 편하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빠르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편하고 빠르게 성공을 하느냐, 또 빠르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사기를 자주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Say No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사기꾼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이렇다라고 특징을 몇 가지 짚어주더라고요. 사기를 자주 당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일 거야 라고 쉽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착한 척하는,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믿고 그러니까 뒤에서 좋다 좋다 해주면 마냥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결국 무언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빨리 인정받고 또 더 빨리 내 모습이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완전해지면 좋겠다는 이러한 욕망. 그러다 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분별하고 또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할 때에 분별하는 기준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와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널리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가운데에 하루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리라, 이거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하도록 마음속에 솟구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있어질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알려주신다, 나한테만 알려주신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탁 답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요. 답을 탁탁 이야기합니다. 진짜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또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잘 모르니까 뭔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직통 계시든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들, 우리는 잘 맞춘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지만요, 이 맞추는 게,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은 50%예요. 이래야 할까요? 저래야 할까요? 자, 50% 중에 10번을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잘 맞춰도 소문이 나요. 그 한 사람, 9번 틀린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유, 가짜구나 하고 안 와요. 그러나 한 번 맞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신통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뭐 직통 계시를 받던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를 받던 맞췄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맞았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사람 중에 또 한 10사람이 갔다고 치자고요. 확률은 50%입니다. 또 맞추면, 또 맞춘 사람은 또 찾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소문이 나요. 근데 나중에 확률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한 100번을 얘기했는데 10번도 채 못 맞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맞췄다라는 그것만 듣고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가 보다, 그 사람의 말은 다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거는 목사님이 해야지 제가 왜 합니까? 그래 놓고 이제 집에 가서나 다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막 듣다 보면요, 분별은 저보고 하라 해놓고 저한테 묻지는 않고 혼자 결정 다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분별은 목사님이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에 대하여 분별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뭔가 이적과 기사를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능력이 없으니 진짜 나에게 이 능력을 준 다른 신을 쫓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다.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시대, 열왕기죠. 이제 다윗 왕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왕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를 잘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잘하십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막 선포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통 계시를 받았을까요? 어느 날 가만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성경을 봤는데, 아니면 성경을 탁 펼쳤는데 말씀이 있어서 그게 뭐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뭔가 이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모세를 통하여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서들을 읽어볼 때에 대체적으로요, 구약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되었고 언약 맺었음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삶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까? 곰곰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아파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맞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으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건데 너무 가슴 아픈 그 아픔, 애통함을 가지고서 그 삶 속에서 슬퍼하고 또한 엎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이 시대를 보고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을 때에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그러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선지자의 그 보는 애통함,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지금 이 나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근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선포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여전히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별할 때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 분별하는 판단 근거,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하신 것,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잠깐 머물다 떠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그것을 시인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여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해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사실이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실 또한 사실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그리고 요한, 오늘 기록한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안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을 이야기하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줄 때 분별하고 있습니까? 좀 전투적으로 들으십시오. 맞나 틀리나. 100주년 기념교회에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앞뒤 맥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CBS, CTS를 틀어보십시오. 그런 기독교 방송들이 돈을 받고 틀어주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에 설교가 아닌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믿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려는 마음씀과 시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도록 욕망을 부추겨주면 온통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단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종종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게 있었죠.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짐작을 하실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소식, 내가 그것을 들었더니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악됨을 깨달았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철저하게 기초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읽고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 당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웠던 분들이 이렇게 하였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90년이라는 생활, 90세가 가까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일 것인데 그 반복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되새겨질 때마다 더 기뻐지고 그것이 생명임을 선포하는 게 옳구나.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제 나름대로의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듣는 게 혹시 지겨우십니까? 이제 머리로 익숙해지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고 되새겨보고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이단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하찮은 모습 속에 오셨을까? 그리고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모습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모습을 입고 죽어주셨을까?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이게 점점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 다들 머리로는 잘 아시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는 분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최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면요, 사랑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보다 더 귀하기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 결심되어집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막 좋아하는데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게 있을 때에 말씀이 선택되어집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분이신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말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말, 사도 요한, 보고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요한이 듣고 목격한 말을 증거할 때 그 소리보다는 그것을 세상의 철학으로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영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미혹된다는 것. 이 미혹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먹고 쉬고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최고인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나의 자신이 더 탁월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 듣고 있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하는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미혹되어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네가 진실된 존재, 네가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유혹되어 올 때에 그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리가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 깊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의 삶들을 올바로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빨리 차단을 하십시오.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묘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수첩 같은 이렇게 접는 폴더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두 분이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종이를 그 속에서 한 장씩 꺼내가지고 몰래 제가 보고 있는 걸 아는지 몰래 딱 주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차를 타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이렇게 다리를 넘어가면서 또 한 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묻더라고요. 어디냐 하니까 신천지입니다. 교주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고 받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할 때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미혹의 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온 정신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늘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쫓아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을 분별하여야 됩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자꾸 종종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 연약한 자를 그냥 막 좋든 나쁘든 막 뭔가 챙겨줘야 되는 거. 그 이외에 또 육신적인 사랑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랑까지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8절에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했을까? 가만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치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막 잘해주고 챙겨주고 막 편들어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았으니까 탁월해 높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을 하셨으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말씀을 첨부하면 안 되겠는데 살짝 한 단어를 넣어볼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계속 범하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돌아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서 받아주고 또 함께 자라도록 마음을 깎아내서 사랑하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은 똑같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좀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해야 된다니까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준도 없이 하지 마시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기준임을 기억하고 사랑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정신이
하늘의 영생의 소망에 늘 두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정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